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요지경이라고 합니다. 요지경, 요상한 세상이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세대. 그래서 화장실을 가면 가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웬 젠더가 많은지 그 뜻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성에 대한 구분이 여러 개인 요상한 세상입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한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성들이 있었다. 그냥 하는 얘기겠지만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아줌마가 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들어봤더니요, 여자라는 모습은 보면요, 나이가 드시면서 그 여성으로서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때로는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같기도 한 그런 강한 인격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줌마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어머니들이, 이런 아줌마, 이런 아가씨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요, 아이를 낳으면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가정을 이끌어갈 그 가정의 호주가 제대로 살질 못하니까 어떻게든 그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들이 그 안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셨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말을 좀 빌려서 표현해 본다면요, 왜 이렇게 됐냐고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알맹이는 너한테 다 줬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렇다. 껍데기만 남아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냘픈 여성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고함치는 그런 우리의 어머니들, 그런 모습 속에 야성만 남은 그 모습, 다 우리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최고의 감사, 온전한 표현은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고 무지몽매한 우리 남자들, 우리 남편들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늘 남자 위주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은 다 남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남성들의 역사 속에 더 중요한 시기를 살았던, 그렇게 애썼던 사람은요, 남자가 아니라 항상 여인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충성과 열정 때문에 그 역사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폐가 망신한 엘리멜렉의 집안도 보면요, 결국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서 쓰임받던 그 일도 그 집의 시집 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롯의 역할 때문이 아니었나요? 사무엘의 가정에 대하여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도 한나처럼 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한나가 그렇게 눈물 뿌리며 성전에 나가 기도했던 이유는 그 남편이 제대로 남자의 중요한 그런 중심이 되어주지 못했던 엘가노의 무책임한 모습 때문은 아니었는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 한나의 그 신앙이 가정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일으키는 인물로 그 자녀를 키운 어머니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내용 가운데 보면요, 이삭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이 이삭의 아내는 유난히 그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사랑한 그 마음이 특심이어서 이 아들이 도리어 장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아비 이삭을 속여가며 음식까지 해주고 판까지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 그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사랑을 부어줬던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로 인하여 여러분, 야곱 한 가정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탄생의 큰 역할도 담당한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남성 위주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처럼 결정적인 의미 안에서의 귀한 일은 우리 어머니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교회가 있고 우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활과 십자가의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섰던 그 사람도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 바로 마리아와 그 여인들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어느 예배 현장 속에서도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일에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면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입니다. 왜냐고요? 예배를 마치고 그냥 가도 되는데 우리 이민교회는요, 식탁의 교제의 중요를 알고 그 나눌 때마다 이 어버이날만, 이 머더스데이만이라도 남자들이 좀 애써야 되는데 오늘도 이 식탁을 위해서, 그 애찬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늘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보니까요,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위인들, 그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에디슨과 같이 전기를 발견한 그런 사람들이 리스트를 쭉 뽑아놓고 어떤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공헌자냐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리스트 안에 단연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정말 때로는 힘든 순간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였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은 어머니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머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통해 어머니의 믿음 아니라 어머니의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되는 교훈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가 가져야 할 큰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사돈병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지역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안타까운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기도해 주시면 낫는다는 그런 분이 오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아마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목하였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여인을 좀 어떻게 해달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지만, 아니, 평상시 우리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반응을 이 안타까운 여인을 향하여 여러분 외면하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바 된 자 안에 또한 이미 소외받고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지금 그렇게 그 여인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그 가난한 여인, 그 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병을 고쳐드리기를 원하는 그 여인에게 나의 관심은 그 딸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침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실 그 어느에게도 동정받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 그 가난한 여인,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일 겁니다. 제 주위에도요, 교통사고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병원에 있는 분이나 혹은 또 암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요, 그런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 속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그 가정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요, 이는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어느 누구에도 동정을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장 잃어버린 이방인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자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주는 아픔, 그 주변이 주는 고통이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그 가난한 여인이고 그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찾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은 그냥 그 딸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받은 여인, 그 어머니의 마음도 잡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면서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내 맘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죠. 그는 지금 현재 총리 대신에 있지만요, 그것이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요, 과거에 받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성격도 어찌 보면은 외향적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가 자식을 낳게 되는 첫 아들을 낳는 순간에 그 과거의 아픔을 잊고자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잊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냐고요? 그 아버지, 그 형제, 내 옛 가족 때문에 얻었던 그 아픔을 잊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 41장 5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처럼 과거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던 요셉은요, 정말 그것이 아직도 남은 아픔이고 상처였는지 이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면서 잊고자 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봐서 알지만요, 그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 잊는다고 잊혀지던가요?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늘 쓴뿌리처럼요, 비슷한 일 당하면요, 또 억울한 일 당하면 쑥쑥 올라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상처요 아픔이라 할 겁니다. 특별히 그 아픔과 상처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요, 정말 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늘 가까이서 만나서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가까운 사이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이 요셉도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고죠, 형제 표현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싶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정말 이것이 가능했었는지, 그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과거의 상처가 다 잊혀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아픈 상처 그냥 놔두면요, 영원히 해결되지 아니할 그런 상처로만 기억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처럼요, 과거의 아픔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분께 이것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 일을 하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섭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픔, 그런 기억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이 속에 일어났든 아니면 내 가족의 관계이든, 여러분 그것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아픈 상처를 여러분 상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흔적으로, 성경적인 표현을 해본다면 스티그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것을 남기시는 흔적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도 누구보다도 많은 배신과 버림받음을 받았지만 예수님 바로 그런 자를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증명되듯이요, 창세기 긴 그 마지막 50장에서 요셉은 모든 인류가 고백해야 할 그런 하나님을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기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에 서서 큰 믿음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큰 믿음을 위하여 인내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5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역사는요, 분명히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된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어머니가 그 자녀의 아픔을 어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을 고치고 싶은 어머니의 그 열정이, 그 사랑의 열정이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열정이 용기를 나게 만들었고, 그 용기 있는 그 행동이 결국 응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승리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적 열정은 냉대하게 보였던 예수님을 여러분 변화시켜 준 것처럼 보여지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침묵을 결국은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했으면 어떡할 뻔했겠냐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끝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대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드렸던 찬양대의 찬양처럼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그럼 마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적을 나타내는 줄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표현을 좀 사용해 본다면요, 우리의 눈물 단지에 눈물이 고이기 전까지는 응답될 것이 아닐 것을 생각하며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런 시편의 기자처럼요, 어머니의 눈물은요 반드시 역사하는 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때가 차면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뒤돌아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자들하고 그렇게 핀잔만 들었던 제자들인데,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을 이 여인이 받고 있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믿음 위의 역사를, 그리고 그가 자녀의 사랑 속에 정말 숭고한 수고를, 그리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내가 소망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데 이런 교회가 있었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보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 속에서 발견하는데요, 그 믿음, 그 사랑, 그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아멘.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지만 더 큰 믿음의 소유자는요, 믿음 위에 여러분 수고를, 그리고 사랑 위에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상행의 수고와 그리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음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이처럼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오늘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은 역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7절, 2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두 개의 십자가, 두 가지 십자가. 하나는 갈보리 언덕에 섰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리신 구원의 십자가. 여러분, 분명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바로 내가 지어야 할 나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든 아니면 내가 짊어야 할 십자가든 이 십자가는 쉬운 게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을 만큼 고된 십자가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고 싶은 것이라 이것을 십자가라고 부르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고난을 동반하는 십자가이지만은 이 십자가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승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기는 하는데 문제는요 십자가는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그냥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려고요. 그렇죠? 성경의 표현처럼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억지로 지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지면요 재미없어요. 더 힘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질질 끄고 가는 인생도 있더라. 그냥 멜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질질 어떻게든지 가지고는 가야 되니까 그걸 끌고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끌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십자가는 결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퍼스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끌고 가지 말고 지고 가십시오. 아니, 더욱 바짝 지고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도리어 당신을 안고 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이 땅의 교회일 수 있고요. 십자가는 분명 이 땅의 가정이고요. 십자가는 분명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지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든 가정이든 내 신앙이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억지로 짊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지고 가시자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출생의 환경에 그 아픔의 그 모든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나는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이 결국 고난의 십자가가 여러분 영광의 십자가로, 승리의 십자가로 그 여인에게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여인의 소원도, 그 여인의 딸의 병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칭찬도 임했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이제는 제대로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직장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리다 보면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억울하다, 답답하다 하면서 여러분 붙잡아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전화기를 붙잡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갔더니요, 결국 나의 눈물 흘린 기도가 결국 감사의 찬양이 됨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고마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이제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죠, 우리 지금 힘든 과정에 있고 아픈 상처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 속에 반드시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는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이 십자가의 믿음의 역사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와 이 십자가의 소망의 인내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